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갔던 그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은총이었고 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희귀병들 가운데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일명 조로증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잘 걸리는 병입니다. 아이들이 출생해서 자라다가 2개월 때부터 3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걸리면 어느 날부터인가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보다 10배나 더 빨리 늙어간답니다. 그래서 체구가 왜소해지고 또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름살이 이렇게 노인처럼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처럼 동맥경화증에 잘 걸리기도 하고 노쇠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10년 정도 이렇게 생존하다가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도중에 성장이 멈춰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야 되는 그 목표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되는 사건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회적 사건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구원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단회적 사건으로서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 한마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성장, 성화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면 이룰수록 신앙생활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현재형이고 또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분들은 썰물이 지나간 후에 모래밭에 수많은 조개 껍데기를 발견한 일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버린 껍데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벗어 던진 껍데기입니다. 왜 스스로 자기 껍데기를 벗어 던집니까? 그 껍데기를 소유하고 있는 한 더 크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기 스스로 껍데기를 버리고 새로운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나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데 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독이란 말은 자기 욕구,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만은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 이런 것을 버려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속임수가 만연해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속이는 일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유통기관을 속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해물질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속이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속이는 마음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만, 속임수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 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요. 외식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는 모습. 이게 바로 외식된 모습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주의자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형식주의로 위선을 깔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을 거려야 우리가 신앙이 승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은 남을 거스러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5가지 악한 성품만 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악한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는 버려야 할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더 하나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종합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절대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아이도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는커녕 점점 왜소해지고 말라져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천하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 주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일 외에도 하루하루 말씀을 섭취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갓난아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젖을 사모할까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을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울음을 그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입에 젖꼭지를 물러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 건강의 척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병든신앙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 요소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